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또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날 위하여
함께 대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신약성경 84면에 해당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4절, 신약성경 84면,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함께 만나서 예배하지를 못합니다. 지난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3월 첫 주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정부 시책을 고려할 때에 다시 우리가 만나서 대면으로 예배하는 것이 언제가 될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19일 날 드리는 예배는 다시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겠습니다. 당회가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조금 더 인내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간 가운데에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을 해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난다고 해도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나갈 삶의 현실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은 형편입니다. 목사로서 과연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녹록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녹록하지 못한 여러분이 사는 삶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용기와 위로를 드릴 것인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저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할 것을 성령께서 강하게 저에게 권면하십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서 그 뜻을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부활이 일상이 되는 삶, 만약에 부활의 능력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은 우리 앞에 놓여진 것들 속에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또 우리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다시 승리자의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앞에 실패가 있을 수 있고 낙심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또 예수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묵상하고 살펴보시며 이것은 나의 삶에 적용했다는 것은 적용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었고 또 구역의 많은 식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도 또한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부활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기초, 예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 부활이 일상이 되는 삶은 반복되어지는 일상 가운데에서 예수 부활의 능력, 우리가 예수 부활의 능력 안에 우리의 반복되어지는 일상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 중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이 부활의 능력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발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들을 쭉 보실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빼고 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경험한 것들이 바로 그 이후에 나오는 성경의 순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살고 있는데 그것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살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그 영성이 어디에 있는가? 영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영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표현해야 될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우리는 영성이라 부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실제적으로 표현해야 할 구체적인 삶의 방식, 그것이 영성인데, 정말 이 모든 것의 기초가 어디 있는가? 예수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 정말 당신이 이 땅에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꼽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분들, 한 분이 옛날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밤에 잠을 주무시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것, 그분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예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찬송가 60장을 보시면은 영혼의 햇빛 예수님이라는 그 찬송이 등장합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이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에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1800 초반에 1880년 83년 정도에 그 영국 성공회 신부이신 캐블 신부님이 작사한 그 시입니다. 이분이 아주 놀라운 그 영국을 깨우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국가적인 배교라는 그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 당시에 옥스퍼드 대학에 있던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서 옥스퍼드 그 대부흥운동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 됐던 그 설교입니다. 이 캐블 이 신부님이 마음속에 항상 있던 것,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지었던 저녁 찬송인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귀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살고 있고, 그 능력들을 발견하고 찾는 삶, 그것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성경 가운데 공통적으로 예수 부활이 유대인의 안식일 다음에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장 말씀, 마가복음 16장 말씀 1절 보시면 안식일이 지남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특별히 누가복음 그 24장 말씀을 보시면 그 첫 부분에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도하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에 어떤 행동을 취한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들이 계명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안식일을,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을 내내 지켜가면서 그들을 괴롭게 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한다. 근데 그 장례를 치르는데 너무 장애물들이 많다. 그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서 안식일을 지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 부활의 아침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만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니, 이것이 그들이 안식일 내내 계명을 지키며 안식일 내내 갖고 있던 마음의 근심이었습니다. 근데 4절 말씀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안식일 부활절 아침에 안식일 내내 갖고 있던,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지켰던 그 안식일 내내 갖고 있던 그 근심거리가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사라진 모습을 부활절 아침에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가 없이 율법에 대한 행위로서 해결받을 수 없었던 문제들, 그 문제들이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해결받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서 율법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돌아가셨다는 죽은 자에 대한 문제들이지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문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3년 동안 간직했던 높은 자존감들과 정말 기적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높아졌던 그 자부심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모였던 모임들, 이제 그것은 해체 위기에 놓인 공동체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 끈끈하게 유지했던 그 유대감들조차도 이제는 정말 사라질 위기에 놓여졌습니다. 제자들 개별적으로 본다면 3년 동안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그렇게 열정을 다했던 그 시간들에 대한 보상의 문제들, 다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작고 소박한 꿈이 한 가지 있죠. 예수님 몸에 향품을 사두었다가 예수님 몸에 바르기를 원했던 여인들의 소박한 꿈입니다. 하지만 그 꿈조차도 커다란 돌에 의해서 할 수가 없는 일인 것처럼 느껴지게 됐습니다.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던 문제들, 이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살리셨다라는 분명한 증거들,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일어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어떤 기초들, 믿음의 기초들, 영성의 기초라고 한다면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 그것 자체, 부활의 처음 증인들이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은 율법에서 명령한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행위로서는 해결받을 수가 없는 문제들입니다. 율법의 권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율법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과 복음은 기능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따라 죽으셨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그로 인하여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기능입니다. 율법에 따라 의인이 되고자 한다면 율법에 비추어 일체의 죄가 없어야지만이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리하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 자체가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또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도 의인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놀라움입니다. 그 예수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율법의 주인이십니다. 신령한 존재들은, 그 천사들은 예수의 부활의 아침에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부터 8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기에 부활이 우리 일상의 삶을 지배하는 능력, 그 능력을 갖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이 정말 죽임을 당하시든 간에 당하니 전이든 간에 후든 간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룬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믿는다고 한다면은 부활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이 일상이 되는 삶의 기초 중의 기초이고 우리는 이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정말 믿고 있는가? 주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들, 정말 그 말씀들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고 또 성령과 함께 살아간 사람들인데 나는 그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일상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진실로 부활의 증인처럼 일상의 삶에서 부활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미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문제들, 정말 그 아침 무렵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삶을 뒤흔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주께서 홀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시는 충만한 은총과 위로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육체와 이들의 가정과 행하여 손대는 일들 위에와 그리고 교회 위에와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구역자님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정말로 우리의 안전과 그리고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애써왔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고 조금 더 인내를 두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개인의 영성관리와 또 건강관리에 또 가족의 건강관리에 힘쓰며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